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뭐라고요? 복의 근원. 이 복의 근원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참복이다. 참복. 뭐라고요? 참복.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뭘 받아야 돼? 참복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뭘 받아야 된다? 복을 받아야 된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저주다. 그래서 성경은 뭐가 기록되어 있냐? 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그건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 우리 하는 짓을 보고 구원 주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값을 매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값을 매길 수가 없고 값을 우리가 매길 수도 없고 값으로 갚을 수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gift. 다른 영적인 단어로는 카리스라고 그래서 카리스. 은혜라. 은혜인데 이건 우리가 값을 매길 수 없고 값을 칠 수가 없고 값을 갚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다음에 엄마가 너 내가 뱃속에 낳은 거 있었던 거 몇 달, 10달 얼마, 너 낳을 때 고통받은 거 얼마, 너 낳았을 때 젖 먹인 거 그래서 엄마 젖이 쭈글쭈글해진 거 얼마, 너 키우느라고 내가 너 고생한 거 얼마, 너 때문에 속 터진 거 얼마, 이렇게 계산한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왜냐? 그런 일도 있었다. 아이가 어느 날 집에서 막 청소도 하고 엄마를 도와서 막 그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청구서하고 엄마한테 낸 거야. 엄마, 내가 오늘 방 청소한 거 2,000원. 신발 거기 신발장 정리하고 신발 솔질한 거 3,000원. 엄마 설거지 쓰레기통에다 넣어준 거 1,000원. 이렇게 이불 개준 거 2,000원. 이렇게 해서 가격을 딱 해서 얼마? 딱 청구서를 올리니까 엄마가 그걸 가만 보더니 엄마 뱃속에 엄마가 그 옆에 엄마 청구서 딱 써놓고 너 뱃속에 10달 있었던 거 얼마 다 써놓고 그런데 엄마는 이거 다 탕감 이렇게 아이가 와서 엄마한테 품에 안겨서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엄마의 그 사랑은 우리가 값을 매길 수 없어서 은혜라 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는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관계도 그 어떤 교두보가 돼야 되냐? 영원히 가는 길에 교두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배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나? 배필? 이 배필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옳지 않으니 아담에게 뭘 주리라? 배필을 주리라. 그래서 그 배필로 준 그 여자가 누구예요? 하와. 이 하와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자의 후손을 낳을 자. 그러니까 여자야 여자. 산자의 어미. 다른 말로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다른 말로 이브. 이 하와에 대하여 나오는 단어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
그런데 이 단어는 다른 것이 뭐냐? 이 단어를 정리하면 하나예요. 아담은 혼이고 하와는 뭐예요? 영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아담은 부모를 떠나 여자 하와와 한 몸이 되어 영혼을 가진 자가 되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누구? 예수를 품을 수 있는 자로. 이걸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되는 순간 이 아담 이전에 있던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이들을 네피림이라고 불렀다. 네피림. 이들은 그냥 아담이 아니고 아다마야. 아다마. 여기는 사람. 아다마는 뭐라고요? 사람. 아다마가 아담이 되고 나서 뭐라고 불렀다? 생명이라고 불렀다. 생명. 그 생명 가운데서 갈비를 취하여 하늘의 영을 불어넣었다. 생명에게 준 하와는 누구다? 이렇게 많다. 뭐다? 산자의 어미. 근데 산자가 누구다? 예수를 낳을 자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쭉 진행되어 오다가 여기 여인의 후손의 이야기가 쭉 이번에 수련회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터치했어요. 여러분 이걸 한 번에 다 가르쳐 주면 여러분들이 충격도 크고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좀 혼란질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씩 마치 어린아이 엄마가 엄마 품속에서 동화를 들려주듯이 얘야 이렇게 작은 그 아이 속에 가만히 엄마의 이야기가 아이의 마음에 새겨들고 스며들어서 그 아이 속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품에 안고 여러분의 영에 이 진리되시는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조금씩 영혼에 흘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것 같은데 그게 나중에는 그 터 위에 이렇게 건강한 튼튼한 건물이 세워지는 거야. 이번에 터키를 뭐라고 부르죠? 투르키에 어느 한 마을이 있었어. 이번에 아주 지진이 나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죠. 죽은 사람들만 지금 한 5만 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실종도 많고. 그리고 이제 골든 타임이 지나서 이제는 죽은 사망자만 거두는 이런 수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진이 크게 난 그 도시 옆에 한 4만 명에서 4만 5천 명 되는 그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 실화 있었는데, 거기 시장이 그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면 아주 까다롭게 규제에 그걸 하고 그 건축 허가 도장을 찍는데 아주 힘들게 해서 원성이 높았답니다. 그 건축업자들에게서 아주 저런 시장은 다음에 뭐라고 뽑아 안 뽑아 절대 뽑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번 지진에 이 다른 도시에 있는 건물들은 다 무너졌는데 그 도시는 무너졌다 안 무너졌다? 하나도 안 무너졌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아주 이제 그 도시의 사람들이 전부 저분을 어디로 모셔야 된다고 이젠 이 나라를 지도할 최고 지도자로 모셔야 된다고 난리에 난리. 이 터키라는 나라는 아시아와 유럽의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 한쪽은 아시아에 걸쳐 있고 나라 한쪽은 또 이 유럽에 있어요. 그 대표적인 그 큰 도시가 있는데 그게 이스탄불이에요. 이스탄불.
그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데는 또 이렇게 보스포로포리스 해협이라고 하는 그 지중해와 흑해와 이런 것을 사이에 두고 긴 해협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지진이 나고 난 다음에 다리들이 다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유독 아주 긴 다리 하나가 안 무너졌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다리 누구네가 세운 줄 아냐고, 자기네 나라가 세웠다고 막 대사관에 막 해외 막 홍보하고 막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 다리 누가 졌나 하고 보니까 어느 나라가 졌어? 한국이 졌대, 한국이. 그래갖고 이게 진짜 중국이 진 다리 맞냐 그러니까 맞다고 막, 이게 중국의 과학의 이게 산물이라고 막 그랬는데, 드러났다 안 드러났다? 거짓이. 그래갖고 아주 그걸 다 내렸는데도 사람들이 올리고 그 댓글이 한순간에 수십만 개가 올라갔고, 중국 너들 뭐 하는 거냐. 거짓은 언젠간 드러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확실하게 이 하나님의 보좌, 이 하늘 보좌 앞에서 정말 진리를 가리킨 자,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은 자들만 주님이 들어오라고 영접할 때, 그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알고 믿고 가진 자들만 주님의 영접을 받게 될 것이다. 야.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제 다시 금을 긋게요. 잘 들어보세요. 말씀도 나와. 말씀이 많이 나와요. 말씀. 말이라고도 해요. 말이라고도 하고, 말씀이라고도 하고. 말씀. 예? 그러니까 말씀이 많다 적다? 많다. 이 성경에 말씀이 많이 나온다. 그런데 이 말씀도 점점 어디로 가고 있냐? 참 말씀.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참 말씀이야. 여러분, 기름도 많이 있어도 진짜 기름을 뭐라고 불러요? 참 기름이래. 새들이 많이 있어도요, 조그만 거 새 하나를 놓고 뭐라고 불러? 참 새라고 그래. 새 중에 새라고 부른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는 참새를 볼 수가 있어, 없어? 거의 보기가 힘들어. 참새가 어디 있나? 참새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른대. 근데 우리 예전에는 새를 보면 전부 다 무슨 새야? 전부 참새니까 아주 그냥 그 새가 진짜 새인지 몰랐는데, 요즘에는 그 새가 있어야 된다. 왜? 그 참새 때가 가야 벌레도 잘 잡고 농토도 건강해지고, 그 새들이 있어야 이제 이 자연 생태계가 조화를 이루는데, 그 참새 때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우리가 말씀하니까 다 동일한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도 있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도 있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도 천사가 한 말씀도 있고, 선지자가 한 말씀도 있고, 나귀가 한 말도 있고, 나귀가 하나님 말씀처럼 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냐면, 내가 이 돌멩이를 들어서라도 목을 만들 수 있다. 내가 돌멩이를 들어서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세상의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포네라고 말하고, 그리고 천사가 전하여 준 율법을 뭐라고 불러요? 레마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던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을 뭐라고 부른다고? 로고스라고 한다. 로고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이 로고스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이 최고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다. 성령의 생명의 법, 이 법인 이 말씀으로 로고스의 말씀을 보증해 주신다. 이 말씀이 있으면 권능이 있다. 이 말씀이 있으면 귀신이 쫓겨가고, 이 말씀을 명하면 산이 움직여진다. 바다가
바다가 잠잠해진다. 이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을 보장한 성령의 생명의 말씀이 임하면 병도 고친다.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씀을 찾아가는 거야. 말씀을 찾아가는 여정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는 거야? 성령이 보증해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까지 가야 되는데 이 로고스의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예수. 누구다? 예수.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으면서도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기서 머물러서 그렇다. 여기. 예수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종점인 줄 아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부산에서 서울역 온 거고 서울역 왔으면 이제 목적지를 향하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문을 연 거와 같은 거야. 하나님의 길을 따라온 거와 같은 거야. 나는 문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구원이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데서 머물러 있으면 망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종점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예수 믿는 것이 뭐다? 시작이야. 구원의 시작이야. 은혜의 시작이야. 생명의 시작이야. 아멘 좀 해봐. 아멘. 네. 근데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다 누구 믿으면 끝이라 그러는 거야. 예수 믿으면 끝이다. 예수 믿으면 다 된 거라고 보는 거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고 예수 믿으면 자녀 되었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구원 얻었고 제 문제 해결했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왜 실족하냐 말이야. 왜 넘어지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예수를 믿는 여기가 종점이고 대부분 다 관념으로 믿기 때문이다. 관념 또는 의식 또는 문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종교가 되는 거야. 문화의 최고가 종교야. 종교.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드리는 참 예배를 드리질 못하고 매주 드리는 거니까 이거 1년에 벌써 시온 3번이나 드려야 돼. 크리스마스까지. 3번, 3번이나 드리는 거니까, 한 번쯤 빠지면 어때? 예수 믿는 거 평생 믿는 건데, 방학 좀 하면 어때? 그냥 좀 쉬었다가. 그러니까, 연보도 참 연보가 있다, 연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매주 헌금하는 건데, 좀 쉬었다 하지, 좀 덜 드렸다지. 막, 물질을 드리는데도 막 고민들을 한다. 갈등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도, 헌금을 드리면서도 갈등해, 고민해, 그러면서 막 인색해. 예배를 드리는데도 맨날 매주 드리는데 그래서 예배에 형식적으로 드려. 그리고 예배 속에 하나님과의 접촉이 없어. 형식적이야.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냐. 다 그런 과정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할 때 복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세상에도 복이 있고 지금 오늘 복에 대한 얘기야. 신약에도 예수님이 복에 대하고 복을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복이 있나니 천국을 저희 것이오. 아니 예수님이 이제까지 이 복에 대한 건 우리들의 개념에 이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땅에 있는 거 막 누리고 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서울대학교 가는 것도 복이고 뭘 투자하면 이렇게 증권 투자해서 돈이 그것도 복이고 좋은 남자 만나는 것도 복이고 얼굴 잘생긴 것도 복이고 치아가
뭐 튼튼한 것도 복이고 뭐 아픈 데 없이 병원 안 가는 것도 복이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세상에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다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복을 다 얘기하는 거야. 성경에도 말하는 거야.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느니라. 이삭이 복을 받, 야곱이 복을 받고 뭐 다 그런 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탁 오셔서 뭐라고 그랬냐면 복에 대한 개념을 다 눈에 보이는 개념을 다 흐트러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보이는 복이 어떤 복이냐? 섹스 리프로덕션이야. 이 땅에서 나는 재생산, 더 누릴 수 있는 거, 가질 수 있는 거, 자랑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복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복을 이렇게 치워놓고 스피리추얼 리프로덕션이라는 거야. 영적 재생산이 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 복이 어디로 가는 복이다? 참복으로 가는 길이다. 참복으로 가야 된다. 그 문을 열어야 된다. 참복.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왜 처음부터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이 입을 여시고 복을, 이 참복을 말씀하시면서 왜 심령이 뭐라고? 가난한. 여러분 가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라고요? 가난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뭐 해야 돼요? 가난해. 가난하다는 말이 뭘까? 자, 가난하다. 우리 개념에 가난이 뭐, 권사님, 가난할 게 뭘까? 뭐가 없다. 뭐니 해도 머니가 없다. 아유, 인생을 오래 사셔서 이제 뭐니 해도 그러니까 벌써 다 머니가 없다. 돈이 없다. 가진 게 없다. 누리는 게 없다. 자랑할 게 없다. 남들 앞에서 드러낼 만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시영아 어떻게 될까? 가난해요. 그래. 가난하면 어떻게 될까? 겸손해지는 거야. 비굴해지는 거야. 그 비굴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이 가난하면 마지막에 뭘 팔아서라도 살려고 그래. 몸을. 자기의 몸이, 그밖에 없으니까 몸이라도 팔아서. 그러니까 지금 뭐지? 어느 나라?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가 세계의 미인들이 그렇게 많은 나라인데 지금은 가난해지니까 거기 있는 여자들이 막 그 이웃 나라로 가서 생계가 안 되니까 몸을 팔아서 막 생계를 유지하려고 그런다. 왜? 살려고 하니까 뭐가 돼? 비굴해지는 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 뭐가 없어져요? 자존심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하는 말은 자존심을 버리고 다 버리면 뭐가 내려온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존심을 포기하면, 자존심이 내 나라야, 내 나라. 내 왕국이라고. 자존심, 그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살고 왔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포기하라고 그러는 거야? 자존심 포기하면 내 나라가, 너희 안에 내 나라가 된다는 거야. 내가 통치하는 나라야. 내가 다스리는 나라야. 뭐 하면? 가난하면. 그 가난하면 뭐라고? 너 하나님 앞에 비굴하라야. 네 나라를 주장하지 말라야.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의 깃발이 꽂혀지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그의 나라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뭐라잖아. 여기 봐봐요. 그 다음에 11절에, 아니, 어딘가?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지막에 뭐가 너에게 임한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나라까지 저의 것이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무리하고 정리한다. Spiritual
리프로덕션이야. 영적인 재생산은 영원한 거야. forever야. 영원히 새 것이야. 영원히 존속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래서 오늘 이 복을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저 복을 받아야지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지 못하면 뭐라 그랬죠? 여기 봐. 복을 받지 못하면 뭐라 그랬지? 저주야. 그러면 복은 뭘까? 복은 예수가 복이야. 따라합시다. 예수가 복의 근원이다. 예수가 복이다. 예수가 있으면 복이 있다. 하늘 복이 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누가 왔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야. 예수가 천국이야. 예수가 있다.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 예수가 있다. 하늘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는 이 천국에 가는 문을 여는 거야. 천국까지 가는 길이 예수야. 그러면 예수를 통과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통과한 자들을 성령이 보증해 주는 거야. 문을 열었구나. 너 죄 문제 해결했구나. 너 구원 받았구나. 내 안에 천국까지 가졌구나.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과 10절의 내용의 핵심이 바로 뭐다? 복은 뭐다? 천국이다. 천국은 누구다? 예수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는 게 복이 아니고 그것은 그림자요 모형이고 참 복은 누구요? 예수야. 그리고 그럼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영생이야. 영생.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가 누구냐? 우리 찾아봅시다. 또 확인해.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가 누구라고?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여기 참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뭐라고요? 영생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은 뭘 받는 거야? 복은 여기야. 여기 있어. 복은 예수가 복이야. 복은 뭐야? 영생. 그러니까 내가 정말 참 복을 받았다. 뭘 받았다? 뭘 얻었다? 뭘 누린다? 그 영생의 나라에 가는 것이 뭐다? 참 복을 영원히 누리는 자가 된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 요한일서 5장 11절. 찾았어요? 같이 읽어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영생이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찾아 상고해. 이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 뭐다? 영생이야.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내가 영생을 주는 영생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다. 그러니까 참복은 뭐다? 참복은 뭐다? 영생이요. 영생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니. 예수가 누구다? 영생이요. 예수가 참복이다. 예수가 누구다? 복의 근원이 되신다. 그러면 예수를 떠나면 뭐야? 저주야. 자,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 이걸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비유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은 비유가 아닙니다. 육체의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라 그랬죠? 아무것도 할 수
그러니까 너희가 뭘 가졌지만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가 가진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합시다. 꽝이다. 꽝이 저주다. 야, 꽝이 저주야. 그러니까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이 뭐냐? 꽝이야, 꽝. 나를 떠난 것이 뭐다? 저주다. 그 다음에 뭐냐? 나를 떠나면 꽝, 저주야. 나를 떠나면.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찾았는데 너희 안에 누가 없으면? 내가 없으면 저주야. 우리 한번 또 요한 1서 한번 또 봐. 자, 다시 요한 1서. 자, 봐요. 너무 중요해서 그런가. 요한 1서. 요한 1서 5장 12절.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야. 뭐라 그러냐면, 자, 찾았어요? 같이 읽어봐.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그러니까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야.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주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찾으실 때 누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그다음에 세 번째, 누가 저주받은 자냐?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으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불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가 뭐야? 함께. 두 번째, 전도도 하고, 셋째, 귀신을 쫓는 권세 주시려고 그랬죠. 자, 마태복음 3장 10절.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은 착착 나와줘야 되는데. 마가복음이야?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첫째 뭐하고 하고 함께 있게 하시고, 둘째 보내사 전도도 하고, 셋째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고 제자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 복 중에 복이 뭐냐? 함께. 여기 뭐라고? 함께 하지 않으면 저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인도해 주신다. 함께.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 지금 저주를, 이 얘기를 해주는 거는 저주 받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사랑받지 못하면. 나사로가 사랑받으니까 죽어도 산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자, 그러면 이 저주의 다섯 가지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러면 이제 복 받아야지, 우리는. 복. 그죠? 예. 첫째 복이 뭘까? 첫째 복. 이거 너무 중요해. 복 중에 복이 뭘까? 성경에 나오는 거야, 성경에. 복 중에 복. 응?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뭐다? 복이 있다.
그럼 어디 성경 구절 어디 있나 한번 찾아봐. 첫째 부활 그 단어를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를 한번 치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있어요? 한번 이 우리 성경 찾아봐야 돼. 없어요? 첫째 부활 치면 나올 거야. 첫째 부활. 요한계시록 20장 6절이요. 아, 그래?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보세요.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한 있다는 거야. 요한계시록 20장 6절 한번 찾으셔야 돼. 이거는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고, 아, 이게 여기 나왔네. 계시록 20장 몇 절? 6절에 아, 분명히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도 있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도 있다 없다? 있다. 누가? 예수 믿는 자 중에, 교회 다니는 자 중에, 직분 받은 자 중에, 열심히 하나님의 일 한 사람들 중에라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진짜 이 참복을 받은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중요해. 두 번째가 뭐냐면 계시록 1장 3절이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하는 자. 자, 계시록 1장 3절 보세요. 찾았어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라고?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 근데 왜 복이 있냐? 때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시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면 이 계시된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아니라, 이 계시된 말씀은 백성과 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지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계시록의 말씀은 차등이 된단 말이야. 근데 복음은 모든 자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누구에게? 특별히 성도에게 주는 말씀이라. 여기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알고 그리고 지키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무슨 복이 있다? 참 복이 있다. 세 번째는 야고보서 1장 2절. 야고보서 1장 2절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 뭐라고 그랬냐? 뭐라고요? 맞아요? 야고보서 12절. 죄송합니다.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찾았어요?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다?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뭘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예수 믿고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어떻게 되냐? 이 복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고 그냥 끝나거나 아까 이게 관념적으로 맨날 드리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자로 재고 자기 혼자 스스로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찾아오는 시험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시험을 참고 이기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야? 뭐 때문이야? 우리 약점이 뭐야? 육체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 믿는데 때리잖아요. 오늘은 좀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예전에 처음 목회할 때 어느 교회 주보를 보니까 구역회 뭐 속회 이런 걸 방학하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이유가 뭐야? 더워서. 그 이유, 여러분 혹시 그런 교회마다 큰 교회에서 여러분 이번에 여름에는 방학합니다. 몇 달 동안 2달 동안 방학합니다. 근데 충격을, 그러니까 또 그 큰 교회가 그러니까 다른 교회도 다 그래. 또 목사가 또 안식년을 갔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어디 갔다 와, 막. 그러니까 또 다들 따라서 안식년 순번제로 또 돌고 막. 여러분, 그 성경에서 다 벗어난 일들이라 해.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민에게 뭐하고 복음을 전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그 모이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누구에게 잡힌 것이다. 마귀에게 잡힌 것이다. 어디서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이 개념도요, 가정 예배가 셋밖에 없어요. 셋밖에. 주일 예배, 그 다음에 가정 예배, 그 다음에 구역 예배. 예배는 셋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예배는 찬양이 있고, 예배가 되려면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예배의 요소가 하나 뭐예요? 헌물이 있다, 봉헌이 있다, 봉헌.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은 있는데 봉헌이 없으면 새벽 예배라고 안 하잖아. 수요 예배라고 안 하잖아. 그거는 수요 기도회라고 하고, 금요 기도회라고 하고, 새벽 기도회라고 분명히 명칭이 돼 있는 거지. 예배가 되려면 봉헌이 있어야 돼, 봉헌. 근데 유일하게 예배라고 하는 봉헌이 들어가 있는 게 가정 예배, 주일 예배, 그 다음에 구역 예배가 이제 속회 예배. 그 예배, 아직 더운데 좀 쉬면 안 돼. 그래. 2달 동안만 쉬어. 막 이런다. 그러니까 인간이 점점 편하게 하니까 좀 눕자, 자자 하니까 빈궁이 강도같이 찾아온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누가 삼킨다? 마귀가 삼킨다. 절대로 여러분, 육체가 있어서 시험이 찾아올 때 그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요한복음 20장 28절인가? 네 번째가 믿는 자. 요한복음 20장 28절이야? 누가 읽어봐 한번. 28절, 29절이요. 29절. 네, 뭐라 그랬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예수를 봐야지만 믿겠다라고 하는 자와 예수를 보지 않고 예수를 본 자의 말을 듣고 그 본 자의 말을 믿는 자는 뭐라고? 복이다. 여러분들은 차목사의 이 복음을 듣고는 믿어 안 믿어? 그 복이 있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야. 나를 봐야 믿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진짜 그 복은 무슨 복이다? 참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다. 자, 5번째가 뭐냐? 요한복음 13장 17절이야. 5번째. 요한복음 13장 17절. 17절. 뭐야? 이건 뭐야? 알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 그래야 복 중에 복인 영생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뭐라 그랬냐? 너희가 그냥 막연하게 믿으면 미신이 된다. 기복이 된다. 알고 믿으면 뭐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실족하지 않으면. 누가복음 7장 23절. 읽어봐요 한번. 누가복음 7장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주라고 하는 요한복음 6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놀란 거야.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막 남아갖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놀래. 그래갖고 예수님만 잘 따르고 잘 섬기고 잘 믿고 쫓아다니면 무슨 문제가 해결된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도망가고 며칠 동안 도망다녀 서로. 이틀 동안. 며칠 동안? 이틀 동안 갈릴리 주변을 막 이렇게 왔다 가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그 모인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이제 실상을 좀 말해야 되겠다. 진리를 말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기절을 안 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하리라.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기절로 다 떠나. 예수님의 제자도 다 떠난다. 예수님의 말씀에 시험이 왔어. 그래서 실족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제 교회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누굴 봐? 예수님을 봐요? 사람을 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예수님 앞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어요? 사람이 서 있고 뒤에 예수가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눈에 보이는 사람은 예수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 가다 보니까 누구한테 걸리면 돼요. 사람 때문에 누구를 잃어요? 예수를 잃어버린다. 예수를 잃어버리니까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떠나면서 예수도 버려요. 그걸 아시고 예수께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정사병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어머니하고 통화하는 중에 궁금해서 어머니한테 통화했더니 어머니가 아들, 네, 그래. 우리 집에 기도 비상 걸었다. 그래. 아니,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왜 기도 비상 걸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니네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가신다. 교회를 안 나가고, 아버지가 장로인데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를 안 나가시고, 아버지가 집에서 예배 드리신다. 충격이죠, 충격. 제가 왜 그래요? 그랬더니 너희 아버지가 목사한테 시험 들었다. 목사. 그래서 내가 어떤 일로 시험 들었어요? 인천 숭의교회가 한 달에 부흥회가 한 10번도 할 때 있고 20번 할 때도 있고 막 5번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유명한 데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그 목사가 우리 아버지 실족시킨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아주 속이 터져가지고 그 목사. 근데 그 목사가 우리 아버지가 교회 안에서 이제 섬김을 이제 한 거죠. 목사님들 섬기고 뭐 이렇게 목사님 다음 차례이십니다. 가시죠. 강단에 뭐 안내하고 뭐 이런 일을 하셨어. 우리 아버님이 교회 경찰로 계셨으니까 교회 안에 있는 차량이니 뭐 교회가 워낙 크니까. 교회 모든 일들을 재반적인 사항을 다 했는데 목사 하나가 다음 순서입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나가면서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아버님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뭐라고 들었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은혜 받았는데 그분이 나가면서 뭐라냐 1시간 동안 뭐라고 떠들다 들어오지 이렇게 하고 나가신 거예요. 그 목사님의 입에서 뭐라고? 나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뭐라고 떠들다가 내려오지?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일로 가시죠? 그랬는데 그분이 혼자 중얼중얼 된 말을 들은 거야. 그냥 떠들다가 오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거야. 이거 뭐지? 야, 그 아버님이 막 갈등을 해갖고 그럼 내가 방송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기독교 방송인가 뭐 극동 방송인가 그걸 놓고 예배를 드리시면서 혼자 막 괴로워하신 거예요. 나중에 내가 전화해서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말할 수 없다. 그래도 이제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되니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알았습니다. 기도 비상을 걸어서 기도했어요. 제가 아버지하고 통화 한 번 했어요. 아버지 왜 사람 봐요? 사람을 넘어가면 예수님 보여요? 알았어요? 내가 이제
막 아버지한테 이제 큰 소리 막 했죠. 사람을 넘어가셔야 마지막 고비예요. 마지막 고비. 아버지 마지막 고비야. 사람을 넘어가면 누가 보인다고. 근데 아버지가 그 말씀을 제가 전한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셨어. 그러나서 아버지가 기도 시작하더니 바로 이제는 교회 가서 누가 안 보여. 사람이 안 보여. 목사도 안 보여. 누구만 보이는 거야? 예수만 보이는 거야. 아버님이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휴가 갔을 때 아버님이 나 승리했다! 그래요. 같이 예배 드리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은 생각이 다른 거야.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야. 사람을 넘어가셔야 돼. 그래야 예수가 나와 만나 주시는 거야. 주먹 꽉 쥐어보세요. 여러분, 나는 성령으로 참복을 알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으로 참복을 알리라. 나는 성령으로 참.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